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제 네 번째 주기도문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데, 먼저 앞에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또한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앞에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나머지 네 가지 4, 5, 6, 7, 7번째까지의 기도 제목은 우리 사람에 대한 그런 이 땅에서 간구해야 될 그러한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0계명에도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육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 혼자서 막 저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따라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고민하고 문제가 되고 이제 연약할 때 그런 투정을 하죠. 왜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안 바뀌냐? 기도와 삶이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린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의 삶도 그 기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져야 돼서 삶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는 만큼 기도하는 것이고 어느 것 하나 우리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만 유창하게 한다고, 우리 어떤 성도님은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 싫어하신대요. 또 어떤 분은 조용히 절대로 기도 못 하시겠대요. 왜냐하면 각자 특성에 맞게끔 받은 은혜대로 남에게 방해되든 말든 나는 교회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고 막 어떤 분은 소리 지르고 어떤 분은 또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게 좋으신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기도와 삶이 함께 가지 않으면, 꼭 쌍두마차와 같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가운데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까지의 기도는 하나님께 맞춰졌고요, 네 번째부터 7째까지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 누려야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특권을 잃지 않고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살면 되지 뭘 일용할 양식을 구해. 이 말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의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지혜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가져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인생임을 예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간구, 기도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용할 삶이고 양식이라는 것이죠.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특권도 있지만 의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두 가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공급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도대체 무엇인지 기독교 역사 안에 6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 성경에 보면 원어의 잘못된 표현들이죠. 우리 성경에는 떡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배경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들은 떡을 잘 먹지 않거든요. 그들은 빵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 정서에 맞게끔 번역을 하다 보니까 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떡을 많이 먹고 빵을 적게 먹죠. 지금이야 달라지지만 성경이 번역될 당시만 해도 우리는 떡의 문화였지 빵의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정반대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빵이 없으면, 주식이 없으면 못 사는 건데 떡으로 표현을 해놓은 우리에게는 반대로 100년 전만 해도 빵이 어디 있었습니까? 한국에. 그러니까 떡이 우리의 주식도 될 수 없고 귀한 것이었죠. 그 어떤 잔치에만, 어떤 행사에만 먹는 이런 그 번역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양식이 뭐냐? 첫 번째, 많은 역사학자들, 주석가들이 6가지를 주장하는데, 첫 번째는 이 떡, 우리 표현으로 떡으로 된 거, 주님은 양식이라고 했던 이 부분을 성찬 떡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찬을 전체적으로 할 때 떡으로 우리는 밀 전병 같은 걸 쓰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받는다, 그분의 성찬을 받으면서 그분과 함께 화목해지고 그분을 기념한다라는 우리의 영혼의 상처의 약과 같은 그러한 양식이다. 그게 바로 성찬의 떡이다 라고 주장해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물질적인 이러한 양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말의 근거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절에도 보면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0절 51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온 떡,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물론 이제 주장과 반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양식이다. 같은 말씀이지만 성찬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영적 양식이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육신을 위한 양식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영적 양식이다 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은 참된 양식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존재들은 참된 인성에 의해서 자라게 하는 일용할 양식이다. 그래서 영적 양식이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반박이 들어갑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영적 양식,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 자신의 산상수훈 책이라는 곳에서 두 가지로 이건 영적 양식만 될 수 없다. 왜냐?
육체적인 양식도 있고 영적 양식도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우리가 암송하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약에 육체적인 양식을 얘기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거죠. 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또 육신의 양식을 구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의 양식도 있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을 합니다. 또한 성찬떡에 대한 반박을 그가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이게 성찬떡이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날마다 성찬 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특정 SNF라든지 몇몇 그런 집단들은 날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매일 밥 먹고 맨날 옷 입지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익숙해지면 거룩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영적 귀한 고유한 의미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귀한 것은요, 귀하게 대접해야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막 쓰는 물건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잘 보관하고 사모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예우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집에 금송아지를 막 맨날 갖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잘 모셔둬야 되는 거잖아요. 깊숙이 남들 안 보이게 빼앗기지 않게.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만찬의 떡이라고만 볼 수 없다. 왜냐?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연약한 인생이고 죄를 짓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을 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일용할 양식은 결국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양식으로서 날마다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고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지 다른 복음을 자꾸 섞어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돌이키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일용할 양식은 바로 영적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은 우리에게 일용한 영혼의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성경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보면 육신적인 양식이라고 보는 역사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편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성찬떡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영적 양식이다, 육적 양식이다.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할 때 육적 양식이 가장 차지하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최소한 떡만을 의미한다 그러면 아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우리의 양식은 떡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배경으로 보면 빵과 포도주가 함께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포도주는 왜 구하지 않았냐라고 반박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음식과 수분에 대한 일용할 양식이 포함되어야지 떡만 주장하는 것은 육체적인 떡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모든 양식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즉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양식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누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주장을 보면 이 양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전반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때 필요한 모든 영역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마르틴 루터도 지지했었고 존 칼뱅도 주장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해석을 그의 책에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이다. 곧 음식과 의복과, 마르틴 루터가 옛날 사람이잖아요. 신발과 집과 정원과 가축과 돈과 재산, 배우자, 아이들, 착한 식술,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 좋은 정부와 날씨, 건강, 품격,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과 같은 것들이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의 주장은요. 존 칼빈은요, 여기에 뭐라고 더했냐면 시대마다 일용할 양식은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페이퍼를 하나 줍니다. 집에 차 있냐? 체크하래요. 냉장고 있냐? 체크하래요. 세탁기. 지금 생각해보면 일정 특정 집 외에는, 아파트 외에는 다 있으시잖아요. 고대에는요, 차가 일용할 양식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칼뱅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차가 없으면 교회 오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일용할 양식 가운데 차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그 광범위한 범위 안에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40-50년 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일용할 양식 안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이란 칼빈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간 삶의 위대한 조건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물론 당연히 삶을 영위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탐욕스러운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착취하거나 이럴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위배될 수 있고, 오히려 그걸 구함으로 우리가 범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제의 삶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덜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용할 양식이라면 구하지 않아야 될 범위도 있다라는 것. 왜냐? 일용할 양식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나를 위한 건데,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목적이죠? 앞에 1번부터 3번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4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제 일용할 양식과 악에서 구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취하고 얻어서 이 땅의 기본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의미를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쏙 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나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펜은 칼보다 귀하다, 능력 있다, 강하다.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아니, 칼로 펜을 딱 쳐버리면 부러지는데, 날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강하냐? 글로, 그리고 표현으로, 언론으로 폭력보다 그 글을 써서 이 폭력의 잔인함과 잘못된 어두운 면을 지적하고 우리에게 지성으로 깨닫게 할 때 칼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 펜이다, 그 글이다, 주장하는 내용이다 라는 의미죠.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우리 양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양식은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합니다. 즉 빵, 우리에겐 떡이라고 표현됐지만요, 이 문제가 출애굽기 16장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는가? 출애굽기 16장이 무슨 사건이죠? 만나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가장 그들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식수의 문제와 음식의 문제에 있었어요. 싸들고 나왔던 음식들이 다 소진됐습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공급받을 수 없는 미르바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첫 번째 난관이 식량난이었거든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의 육체를 삶을 연명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주신 만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처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만나 역시 우리의 육신의 음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죠.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가 이 만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누가 인용하셨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사단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이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잖아요. 예수님에게는 당연히 40일의 금식을 통해 육신의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 말씀, 그리고 또한 육체적인 양식 두 가지의 양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를 위해서 매일 공급하는 육신의 양식의 측면에 만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미르바르, 하나님의 쉐마 말씀을 들을기 위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하시고자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만나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이 만나는 안식일 날은 거두지 못합니다. 금요일 날은 2배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서 거룩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도 구하는 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훈련의 의미로 또한 주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다운 삶,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우리가 회복해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합당하게 주기도문의 기도의 제목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영적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 댁 가니까 뻐꾸기 시계가 있더라고요. 뻐꾸기 시계 아시죠? 땡 1시 되면 나와서 뻐꾹하고 들어가고 2시 되면 2번 울고. 근데 저 어렸을 때는 회종시계, father, grandfather clock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long case clock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주 길어가지고요. 그거 제 기억으로는 뭐 몇 주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가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의자 밟고 올라가서 태엽으로 이렇게 황금 열쇠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황금은 아니지만 그걸로 이렇게 막 감아요. 그러면 그 안에 태엽이 촘촘하게 감겨서 그 태엽이 풀리는 힘에 의해서 몇 날 며칠 시계가 째깍째깍 밑에 이렇게 추가 돌면서 정확한 시간을 땡땡 하면서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쾌종시계처럼 하나님이 적당히 감아놔서 로봇처럼 움직이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던 것은 우리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공급받는다 할지라도 괴로울 때가 있고요. 또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렇죠? 혼자만의 사색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왠지 모르게 어딘가 드라이브를 좀 하는 그러한 해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어떤 외부적인 문화를, 교육을, 어떤 양식을, 육체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육체의 음식뿐만 아니라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갖고 있는 본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창조하신 합당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잘 먹어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가져 있었던 능력들,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어야 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구한 양식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양식이 하루의 목숨을 부지하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음식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까지 우리는 그 땅에 복음을 심고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일용할 양식을, 영적 육적 양식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음식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뭐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소망교회에 어떠한 삶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통해서 비록 한 달란트라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게 구하는 그러한 공급의 의미를 갖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교회가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소망교회 안에 필요한 영적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주기도문 네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합해서 영의 양식을 함께 공급받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배척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진리와 은혜 가운데 서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고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는 에너지를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의 삶 속에 육체적인 아버지 하나님 힘과 정욕과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절제하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아버지 하나님 영의 양식을 갈망하며 금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네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 나에게 좀 더 좋은 차 주십시오. 좀 더 좋은 집 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과 우리 손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유능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저것 달라고 우리는 연약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일용할 양식은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 그것을 자구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교만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한 달란트를 맡겼든 두 달란트를 맡겨주셨던
5달란트를 아버지 하나님 과분하게 맡겨주셨든 내게 있는 것 족하게 생각하고 주신 삶 안에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통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영적 안목을 주시고 다른 복음을 제거하고 분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간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목적을 이루기 위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윤택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